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피아트라는 분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경직의 유력 인사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대화 도중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큰 계약을 위해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전화할 테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피아트는 한밤중까지 기다렸지만 전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는데 조간신문에 그가 지난밤 9시 30분경에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초저녁에 병원으로 실려온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이 말을 되풀이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채 탐심에 이끌림으로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그 사람 속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혹시 그 속에 내 모습은 없을까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결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거나 반대로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이 말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와 싸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죄가 많거나 악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무슨 차별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냥했습니다. 마귀는,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주님을 팔도록 그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고 마침내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질투 등등 모든 악한 것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과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내 마음을 사냥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마귀를 자기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늘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셨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까지 씻겨주시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책망과 꾸중 대신 오히려 그 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탐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랑을 베푸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나도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인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나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너희는 단순히 무리와 군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알곡은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쓴뿌리와 같은 자들을 마지막 심판날까지 놓아두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늘 경계하고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영혼을 적셔서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천하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거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할 때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파손을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쯤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하지만 양심의 화인이 맞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쥐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멸망의 길로 갈 가룟 유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지만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만찬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요한이 앉았고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정황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곳곳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초청은 무작정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초청의 시간이 지나가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아마 이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귀는 생각만 집어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통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마음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가룟 유다처럼 탐심을 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실상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사단은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자마자 그 속에 들어가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라도 가장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거룩한 그 만찬장에도 사탄이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사단의 관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죄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세우는 나라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의 정신을 따라가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의 뜻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제자의 삶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을 얻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보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제자도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 야망과 명예심만 가지고 따라가면 필연코 가룟 유다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외치지만 겸손과 희생은 뒷전이고 상성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위기와 실패가 찾아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날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과 회계를 맡아볼 정도로 계산이 빠르고 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측근에서 절대적인 신임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보물처럼 간직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다. 자기에 맡겨진 그 직무를 남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만 하면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자기 몫으로 얼마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며 비난했습니다. 탐심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곳간까지도 넘볼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탐욕이 바로 일만악의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끝이 없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과 헌금을 따르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사악한 행위를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나머지 만왕의 왕이자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겨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구세주시요 심판주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면 노예가 되고 결국 예수님도 믿음도 다 팔아먹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물든 그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제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입술로 간구하며 고백하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실패를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독약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길이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길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보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먼전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다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결했고 창자가 터서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방치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회개 대신 자살을 택함으로 처참하기 그지없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 실패의 현장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진실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서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